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돌려보냈던 그 아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6월 시작하는 이 첫 주간, 첫 날, 또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로 이 6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19일에 미국의 그 팀 켈러라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쓴 책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들여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관계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중립적인 관계가 있답니다. 에너지를 주지도 않지만 뺏지도 않는,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지나 스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주지도 않고 뺏지도 않는 사람들, 중립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라, 인정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세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에너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를 채워주고 또 내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2달 정도를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2달 동안 보면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애굽을 막 떠나서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자 이번에는 마라에 쓴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을 지나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죠. 그리고 양식이 채워지자 물이 떨어져가지고 또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 광야 길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지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의 장인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도로 장인과 교제한 후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시내산 광야까지 전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지쳐있는 이 모세에게 이드로와 그의 아내와 2 아들은 그에게 에너지를 주는 생수 같은 그런 관계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피할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드로와 또 그의 2 아들과 아내 같은 생수 같은 그런 관계를, 만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생수와 같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수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생수 같은 관계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서로에게 생수 같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첫째, 성경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에 그 이집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줬을 거예요. 소식을 전해줬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지만 지금 이 이드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사위 모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보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 1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내를 데리고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런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면서, 여기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가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모세의 아내가 얼른 두 아들을 표피를 잘라가지고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라 하면서 거기에 살아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마 이 가족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가 사역한에 있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돌아갔던 아내가 이제 장인과 함께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여기 두 아들도 함께 왔는데 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40년 전에 모세가 그 애굽의 궁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 낳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해가지고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족을 만났을 때,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기 우리 어제 결혼을 한 백돈의 가정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만나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고단한 광야길에 지쳐있던 모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방문, 이것은 마치 그 광야길의 생수 같은 것이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이드로가요, 그 가족을 데리고 모세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이면을, 그 속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우리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고단할까, 그 속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생수와 같은 이런 관계는요, 사람의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을 헤아리는 거죠. 그 속의 고민이 무엇일까, 그 외로움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의 고민이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수 같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 그러나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들이 다 있어요. 그 내면을 헤아릴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여기에서부터 생수 같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생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죠.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과의 관계를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자꾸만 바울이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어디 있나 알아보니까 다소의 고향 마을에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가깝지 않아요. 한 500km 되는 그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그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그를 찾아갔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참 지지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이 바울도요, 바나바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냥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한 번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한 번 그 마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속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마음이지.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다 외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풀꽃이라는 그 시 여러분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지금 듣고 아마 다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짧은 시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요, 자기가 늘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 아닌가? 난 참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들꽃을 본 거예요. 근데 들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자기와 같은, 너무 자기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뭔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그 들꽃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이 들꽃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풀들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래 보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나온 시가 들꽃이에요. 풀꽃이에요. 풀꽃. 여러분, 이런 시인의 이야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계와 무명화 때문에 삶의 일회성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저 쓰고 버리는, 그리고 관심도 없는.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기심과 그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들이 너무 깊어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걸 몰라주고 그냥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오래 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속도만 높여가지고 내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좀 속도를 줄이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꼼꼼하게 좀 보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 바라볼 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가만히 한번 쳐다봤어요.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자세히. 어색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라, 오래 보라, 이것은요 째려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훑어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래 보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바나바는 자기의 몸을 낮추고 오래 보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외로울까, 고민이 무엇일까,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내 몸을 낮추고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휙 돌아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오래 자세히 남편도 아내도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부라리고 그냥 화를 내면서 째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할 수 있겠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휙 보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눈과 눈을 좀 마주치시고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좀 보세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픔은 없는가? 그 뒤에 고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생수와 같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 장인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장인을 모시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이건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듣기 싫잖아요. 잘난 척하는 거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까지 헤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이 자기 자랑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세가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괜찮게 살아서. 여러분, 그건 자기 자랑의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간증은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이 간증 후에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의 고백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고생했네, 대단하네, 너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기 간증 보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들었던 이도로가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참. 여러분, 지금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처가살이 하느라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입 밖에 내기나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이 장인을 만났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는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자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장인의 마음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장인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미디안은 그 다원주의 종교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수와의 관계, 생수의 관계, 이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 꾸며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는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진솔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둘 사이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목사는요, 참 이게 뭐 누가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이게 효과는 있을까, 듣기는 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전한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눈 말씀이, 순장님과 같이 나눈 말씀이 순원들이 듣고는 참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순장님들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고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지고 내가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이드로의 말을 들은 모세가요, 그런 그 기쁨을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온 것이 생수 같은 관계인데, 근데 그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간증이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드로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참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조용히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서로 간에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생수 같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모세의 하는 일의 의미를, 모세의 존재 가치를 지금 인정해 줍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장인은 사위 모세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잠깐 다녀온다고 그 자녀 처자를 보냈는데 그리고는 한뭉차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이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다원주의 다실론 사회의 제사장이었는데, 다실론 사회의 제사장이라 하면요 신들을 달래고 을래 가지고 복을 받아내는 데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인정합니다. 모세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세가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는 그런 일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장인으로부터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인정받는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내가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아니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만나면 서로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이렇게 애를 써주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따뜻한 말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한 생수가 그 속에서 흐르겠느냐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뭐 할 게 있느냐고. 제가 있어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할 게 많아요. 나는 죽도록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옵니다. 당신은 뭐 집에서 맨날 뭐 하느냐고. 그러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지옥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서로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못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할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해봐요. 성모 씨 알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이야. 당신은 정말 너무 고마워.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을버스를 타면서도요 그냥 저 기사는 이러지 말고 수고하신다고 한번 격려해, 따뜻한 말로 한번 격려를 해보시라고.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 만나면서 아니 지키고 앉아있지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이러지 말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과 함께 작은 과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드리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가치를 한번 인정해 보시라고요.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번 전해 보시라고.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할 거야 아니라 너희들 있어서 참 싱그럽고 좋다. 삶의 재미가 있구나. 한번 격려를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그 속에서 그 사이에서 생수의 강을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모세가 진짜 격려가 무엇인지를 이드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그 지친 몸이 힘을 얻고 춤추듯 광야를 걸어가지고 시내산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게 모세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호렙산 근처에서 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분은 처음은 하늘에서 그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몇 마디 격려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생수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삭막해지고 있어요. 정이 메마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누군가에게 생수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되어주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생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생수를 나누는 자로 이 땅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